우리는 요즘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수백 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바를 따라 저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나이 80이 되어 미디안 땅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모세, 그 모세를 찾아와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르시고 세워가시는 과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모세는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애굽의 왕 바로의 딸 하셉수트 공주의 양아들이 되어서 애굽의 왕궁에서 애굽의 왕자로 자랍니다. 40세가 되었을 때에 자기의 민족을 돌아볼 양으로 분연히 일어나서 자기 민족의 그 고난받는 것에서 구원해 보겠다고 나섰다가 그만 살인자, 졸지의 살인자로 몰려서 자기 민족과 애굽의 왕궁에 배척을 당하고 배신을 받으며 도망가는, 살기 위해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는 뼈아픈 경험을 하게 됩니다. 모세의 이와 같은 상처, 이 아픈 상처, 그리고 상처로 말미암는 깊이 패인 흉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내가 출애굽의 역사를 이룰 거야. 너는 가기만 해. 너는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가고 바로에게 가기만 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을 때 그는 나는 갈 수 없다고,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상황에 더 신뢰를 가지고 못 간다고 아주 부정적인 반응, 믿음 없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모세를 설득하시죠. 모세와 함께 할 것이라고 깊이 약속도 하시고 반드시 출애굽의 역사는 이루어질 것을 아주 자세하게 일일이 확신을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확신을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도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을 당하고 배척을 당할까 봐, 자기의 지난날의 그 경험에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함을 백성들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났음을,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저들이 믿지 않을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그에게 믿도록 하기 위해서 표적도 보여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놀라운 표적, 이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공급하셔서 모세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것이 지난번에 살펴본 세 가지 표적이죠. 첫 번째 표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었고 말씀대로 꼬리를 잡으라 하실 때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된 표적이고, 두 번째 표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손을 품에 넣었더니 나병이 걸렸고 다시 말씀대로 집어넣었다 꺼냈더니 깨끗하게 나음을 얻는 표적이었습니다. 세 번째 표적은 나일 강물을 떠다가 땅에 부으면 그것이 피가 될 것을 증거하는 참으로 놀라운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이 표적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의 말씀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이신 표적은 표적, 표징,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보여준 것, 그것이
표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분명히 하나님께서 네가 가서 이 말을 전하면 그 백성들이 너를 믿고 따를 거야 라고 했건만, 아니에요, 말씀만으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저들이 믿지 못할 거예요 라고 하면서 부정적으로 믿음 없이 반응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모세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어떻게 그 표적을 그리고 그 말씀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신지를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설명하는 정도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 실제로 역사를 이루시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인간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떨어졌을 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죄인들을 성도가 되게 해요. 거룩한 무리가 되게 해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혼란과 혼돈 속에 있는 이 세상을 질서 있는 세상으로 만들어내시는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 그대로 말씀이 역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현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이 이루어지는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의 말씀이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현실이 되고 역사가 되고 그 말씀은 일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고난과 역경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평안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힘겹게 싸우고 고통받고 아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요, 실제로 우리의 심령 속에서 평안을 가져다 주는 능력이 되기도 하고요, 도무지 해결될 것 같지 않고 변화될 것 같지 아니하는 인생의 문제를 변화시키고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집중할 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경험,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되어진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말씀이니 그 말씀에 집중하는, 그래서 그 말씀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 약속하신 말씀이 내 인생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경험되어지는 은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경험,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그 말씀 소리내어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암송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그 약속하신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경험들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상대하실 때 얼마나 세밀하게 배려하시고 설득하시고 그의 수준에 맞추어서 그에게 또 설명하시고 또 약속하시고, 거기다가도 안 되니까 표적까지 보여주시고,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서는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모세에게 채워주시고. 여러분, 이 정도 하시면서 모세야, 너 이제 출애굽을 위해서 가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자신만만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대로 갈게요. 그렇게 당당하게 가겠다고 나설 것 같은데 모세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죠? 오늘 본문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본문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는 못해요. 저는 안 해요. 지금 그렇게 반응하고 있어요. 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번번이 거절하고 있는 이 모세에게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답답하고 화가 나실 것 같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어떤 과정을 성경 속에 이렇게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깊이 있게 세세하게 길게 설득하시고 약속하시고 증거하시고 그런 인생이 없어요. 이 정도 됐으면 하나님 앞에서 예 감사합니다 가겠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얼마나 답답하시고 화가 나시겠어요. 그런데요 사실 모세의 이런 모습은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우리도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고 사는데 얼마나 자주 많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좀처럼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여전히 내 생각, 내 감정, 내 경험에 사로잡혀 행동하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고 있지 않나요? 아무튼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자기는 사람들 앞에서 말 잘 못하니까 뭐라고 표현했어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그래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에 지금 모세가 보이는 이 반응을 보면 이 모세 자기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라고 이 변명하면서 못하겠다고 하는 배경에는 하나님의 일을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하겠다고 하는 생각이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생각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의 형편을 볼 때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데 내 상태를 보니까 나이는 늙을 대로 늙었죠. 80이 됐어요. 그리고 양치기의 세월을 40년 동안 보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형편과 자기의 처지를 보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겠다고 판단이 되는 거죠. 이 상황으로는 이 상태로는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할 수 없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계속 못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모세와 반응이 비슷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뭔가를 하라고 하실 때 보면 하나님 내 지식이 이 정도인데 내 건강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내 가진 것이 이것 정도인데 내 형편이 이와 같은데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라고 마치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자인 것처럼 대답하고 생각하고 행동한다고.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할 수 있는 자들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타락한 죄인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을 어떻게 분별하며 하나님의 온전하신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드릴 수 있는가 말이에요.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이 시키실 때 나 못해요 계속 거부하는 이유는 마치 하나님의 일이 인간으로서도 할 수 있는 일인 것처럼
그 밑바닥에 깔려 있어요. 근데 자기의 형편을 보니까 할 수 없는 형편이란 말이죠. 할 수 없는 수준이란 말이죠. 그래서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은요, 사람의 힘으로, 의지로,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또 앞으로 해야 할 사람들이라면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사람의 힘으로, 의지로,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닌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일을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생각이 될 땐 모세가 40살에 했던 행동처럼 그렇게 나설 겁니다. 그렇지, 내가 할 수 있어. 그리고 나섰다가 결과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실패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근데 그 형편과 처지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요 상황이라고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어요? 80세 된 모세처럼, 하나님 보세요, 내 꼴을, 내 형편을 보세요, 내 수준을 보세요. 그 일을 못 하잖아요. 그 일을 할 수 없잖아요 지금, 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의 반응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하라고 시키실 때는요, 어떤 태도여야 되냐면, 나 같은 것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시니 먼저 감사하고요, 나는 못하지만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도록 역사하실 것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겸손하게 순종하며 그 일을 이루어 가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감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내 입이 뻣뻣하고 혀가 굳어서 못한다? 아니요, 하나님이 그거 몰라서 지금 모세에게 하라고 하셨겠어요? 근데 실제로는요, 모세가 말 못하는 사람 아니에요. 사도행전 7장 22절에 가서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모세는요, 말과 하는 일이 능한 사람으로 잘 준비되어 있었어요. 지금 모세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 못합니다, 나 지금 형편 보세요, 내 나이를 보고 내 처지를 보고 내 상황을 보세요, 못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반응하시는지 11절 12절 말씀,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보십시다.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12절.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무슨 말씀이죠? 야, 사람의 입 내가 만들었잖아, 내가 그거 몰라서 너 시키는 거 아니잖아.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시키실 때 하나님이 내 상황을 몰라서 시키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반응은, 아이고 나 같은 거 하나님 쓰시겠다니 감사합니다라고 감사부터 하고요, 그리고 나를 시키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겸손하게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못한다고 하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까지 말씀했어요?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도 가르쳐주마. 네가 내 입에 할 말도 그때그때 가르쳐줄게. 지금 그렇게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말도 주시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상황과 여건도 만들어 주시고, 지금 하나님은 깊은 상처로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득하시고 약속하시고 보장하시는데도 할 수 없다고, 못하겠다고 하고 있는 그 모세를 또다시 세우고 부르시고 온전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배려하며 모세를 대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요, 우리 한 가지 모세에게서 보는 아쉬운 점 하나 우리가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기서 꼭 원하시는 그 무엇인데 모세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아쉬운 점 하나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 우리 지금 맥체인 성경 읽기 시편을 쭉 읽어가고 있는데요, 시편을 읽으면, 시편은 다 하나님을 노래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한 건데, 시편 속에 3분의 1이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호소하는, 애통해하는 탄식시라는 거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토해내고 호소하고 애통해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탄식시가 시편의 3분의 1 분량이 된다고요. 대표적인 것들 두 구절만 좀 살펴보십시다. 시편 22편 1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시편 42편 5절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여러분, 시인이요,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고 있어요. 애통해하고 있어요. 그 받은 상처 때문에, 하나님이 몰라주는 것 같은 마음의 고통 때문에 탄식하고 있다고. 우리는 이 시를 통해서, 이 시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아픔과 상처와 문제가, 환난이, 이런 것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상대해야 되는가를 보여주시는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시인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의 속에 있는 상처, 자기의 삶에 있는 아픔, 고통, 그걸 그냥 낱낱이 적나라하게 다 쏟아놓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가서 나 힘들어요, 슬퍼요, 그리고 그냥 징징대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아픔의 문제, 상황, 이런 것들을 낱낱이 다 토해낸다고요. 여러분, 치료받기 위해서 병원에 가셨을 때 의사 앞에서 징징대다 오지 않잖아요. 나 아파요, 힘들어요,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징징대다 오는 게 아니고 의사 앞에 가서 뭐 하죠? 내가 어디가 아프고 얼마나 아프고 어떻게 해서 아프는지 잘 설명한다고. 왜요? 그때 의사나 간호사가 그걸 듣고 우리를 잘 치료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시편의 시인들은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할 때 그냥 징징대는 방식이 아니고 자기의 삶의 상황과 상처와 아픔들을 낱낱이 다 토해낸다고. 그 탄식 시들을 보면 그 시인들이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저들의 삶을 만져주시고 회복하시고 치료하시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찬송으로 끝나요.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시인들은 하나님을 더 깊이 의식하게 되고 더 깊이 의지하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진다고요. 자, 근데 모세는 지금 어떻다고요? 사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모세의 형편이 나이가 80이 되어 늙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나이가 됐어요.
비천한 양치기의 세월을 40년 동안 보내왔어요. 그의 상황과 그의 형편으로 볼 때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연약함이라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원하시는 건 뭐였겠어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기를,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상황들을 도와달라고 구하여 토해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나 이 모양이라, 이 상황이라, 이 형편이라 나 못해요가 아니고 자기의 그와 같은 상황들이 어떠함을 하나님 앞에서 다 애통해하며 토해내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고. 근데 모세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다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하나님의 회복해 하심을 구하기보다 자기의 과거의 상처와 그 깊은 흉터에 사로잡혀서 못한다고만 지금 믿음 없이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예, 우리 모두 다 연약해요. 지난날의 상처와 흉터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연약함에 매몰되어 함몰되어 못하겠다고 할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들을 다 낱낱이 고하면서, 내 아픔과 상처들을 다 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라고 하실 때는 그 일들을 능히 배후에서 역사하셔서 하게 하실 것을 믿고 믿음 안에서 순종하여 우리 안에서 우리 연약함을 능력으로 채우시고 우리로 하라고 하신 그 일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땠다고요? 여전히 흉터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서 그 흉터, 그 상처를 꺼내어 놓지 못하고 그저 자기의 생각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게 모세가 보인 반응. 하나님, 나 이렇게 연약해요. 나 이렇게 아파요. 힘들어요. 나 이렇게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할 수 없을 이런 많은 요인들이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겠어요?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토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하나님, 나 안 되는 거예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지금 그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죠?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화가 나셨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잘 참아오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모세의 마음의 상처도 다 이해하시고 아셨고 배려하시고 참으시고 설득하셔서 또 약속하셔서 지금까지 잘 참아오셨어요. 모세로 하여금 더 확신을 주려고 애를 쓰시면서, 근데 왜 이 지점에서 하나님 모세에게 화를 내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모세는요,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생각을 더 신뢰하는 교만을 한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교만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화나신 거예요. 이제는 그의 연약함 때문에 화나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화를 내시는 이유는 모세가 이제는 이래요 뭐죠?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고 표징도 보여주셨고, 그래서 이제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까지 약속하셨어요?
할 말도 죽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모세는 뭐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여러분, 이건 교만입니다. 이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화가 나신 것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나의 생각을 더 신뢰하는 것, 여기 교만이에요. 내 생각을 더 신뢰하는 거, 하나님 말씀보다.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주신 표적,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약속. 근데도 모세는 여전히 자기의 생각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자기의 생각에만 집중하고 자기의 생각이 더 옳다고 여기는 교만한 태도를 버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 하나 하십시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네?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가지는 확신일까요? 여러분, 내가 가지는 확신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 우리의 감정을 따라 언제나 흔들리고 변합니다. 내가 가진 확신이라는 것은요, 얼마나 쉽게 변하는지 모르고 그건 믿음일 수 없습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손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거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손이며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붙들리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요.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붙잡을 것이 없는 그 불확실한 그때에도,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될 그때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불확실한 그때에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확신을 믿음이라고 말하면 그거는 언제나 흔들려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크기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상태가 아니고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확인해야 될 것은 나는 누구를 믿지? 나를 믿는가? 하나님을 믿는가? 내가 지금 누구를 믿는가를 확인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내어놓을 수 있는,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 무엇, 그 어떤 믿음과 그 어떤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인가를 내어 놓아야 될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그 무엇을 자꾸 붙잡으려고 그래요. 그것에 의존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의지하기만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내 쪽에서 꺼내놓을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모든 상황 속에 언제나 흔들리고 사라지고, 그거로는 견고해질 수가 없어요. 모세는 사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내어드려 보여드릴 그 무엇인가, 그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가 정작 이 상황 속에서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이었다고요? 모세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모세 자신이 아니라 모세가 신뢰해야 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게 지금 모세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원하셨던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계속해서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줄 아니까, 그런 생각을, 그런 근본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 상태로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못한다고 계속 자기 생각에 빠지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교만함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인정할 만한 그 무엇인가를 내어놓을 수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이, 내가 가지는 확신이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신뢰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하다고. 그게 믿음의 근원이고, 그게 믿음의 바른 방식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생각 속에, 자기 생각이 옳다고 교만함에 빠져 있는 그 모세로 인해서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시죠. 왜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얼마나 홀로 외로이 힘들었을 그 모세를 아셨기에 또다시 품어주십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하시죠? 내가 너에게 동역자도 붙여주마. 14절 말씀에서 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네 형 아론이 있잖아, 말 잘하는 형 아론이 있잖아, 그 아론을 너의 대변자로 세워줄게, 그 아론을 너의 동역자로 세워주마.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어 그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한번 부르시고 택하신 사람을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인내하시며 그를 붙들고 사용하시고, 구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구원에 있어서는 더더군다나 말할 것 없이 한번 선택하신 그 백성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쓰시기로 작정하신 그 사람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려하시고 품으시고, 그래서 결국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교회 생활이든 사회 생활이든 가정 생활이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 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꼭 기억하십시다. 이 나 때문에, 나의 이것 때문에, 나의 저것 때문에 못하겠다 그러지 마시고요, 자꾸 물러서지 마시고요, 즉시로 아멘 하고 나서십시오. 그리고 나의 연약함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다 아뢰라고요. 시편 기자들처럼 낱낱이 하나님 앞에 다 토설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해 줘요. 배후에서 그것들을 다 우리 알고 부르신 거거든요. 알고 그 일을 우리에게 하라 하신 거거든요. 다 그것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배후에서 역사하신다고요. 우리가 할 것은 내가 누구인가 그 부분에 주목하고 나를 신뢰할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고 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신뢰하는 것.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은 친히 담당해 주시고 우리의 약함도 우리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다 치유해 가시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과 함께 우리를 능력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만들어 주실 것인데,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할 줄 아는 이 모든 과정을 살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쓰시는지, 어떻게 반응할 때 더 귀하게 쓰실지 깨달음을 얻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